줄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16장까지 말씀을 나누었죠.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이 성찬식 설교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께서 성찬식에서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사랑, 두 번째는 평안, 세 번째는 기쁨, 마지막 4번째는 담대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오늘부터 17장 내용을 살펴보게 되는데 17장은 크게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문맥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크게 보면 앞에서 설교하셨고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하시는 기도는 앞에 나왔던 성찬식 설교를 염두에 두고 또 기억하고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합당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기도를 쭉 하실 때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본문을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좀 세부적으로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세부적인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따라서 단락들을 나누고 몇 주 동안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해하곤 하지만 크게 보자면 17장 전체 기도 제목을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성경 읽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들을 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셨는지 기도 내용을 기록한 본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본문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거,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이 나오고 또 지금 나오는 이 17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분량으로 놓고 보면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한 것 중에는 제일 길게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튼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조금 한 가지를 더 염두에 두고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내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해달라 이렇게 주로 기도하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성취가 되었는데 기도하시는 분 없죠? 예. 아직 받지 못한 것을 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도도 마찬가지로 좀 다른 면이 있어서 아직 성취가 안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성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고백하거나 찬양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보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를 읽을 때에 이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꼭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짧죠. 감사하게도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도 짧으니까 설교도 짧게 하려고 노력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출발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성찬식에서 하신 설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가 나오죠. 지금 이 소리를 내는 아이는 재건입니다. 재건이. 이름이 재건이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 네가 재건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름 쉽죠. 제가 어지간하면 이름 잘 못 외우는데 다시 세운다 해서 재건이. 예. 재건이 안녕. 예. 보통 우리 교회는 깐난쟁이 때는 목사를 좀 무시합니다. 조금 커야 그래야 좀 반응을 하곤 하죠. 자, 다시 1절을 볼게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셨다 했는데,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유대인 기도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이 손을 들고 또 고개를 하늘을 우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했죠.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렇게 손을 들고 고개를 치켜들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보통 저도 어렸을 때부터 기도할 때는 늘 습관이 무릎 꿇고 고개를 수그리고 고개를 가급적 땅바닥에다 쳐박고 이렇게 그리고서는 기도하는 게 숙성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또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에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의 기도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종교는 기도할 때
그리고 경전을 읽을 때 반드시 통성으로 합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유익한데 그건 오랫동안 기도 훈련이 되어서 정말 기도를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잡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일반적인 자세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적인 유대인 방식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습성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통성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는 걸 염두에 두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지 않은 풍습이기도 하지만, 관습이기도 하지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 옆에 있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직접 말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들으라고. 제가 가끔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얘기 하죠.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직접 할 수도 있고, 잠자리를 들었을 때 잠자기 전에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때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 형식으로 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딸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이 아이가 오늘 계속해서 게임만 하고 계속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아이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기도하는 형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도 옆에 있는 제자들이 듣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신 게 아니었죠. 피가 땀이 될 만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도와는 다르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5절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이 본문만 읽으시면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한복음 자체가 설교하는 사람들이 단락을 나누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본문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17장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때들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지 헷갈려하는 때들이 있거든요. 한 번에 그냥 주제가 딱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런저런 내용 막 뒤섞어가지고 중언부언 기도하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하신 내용인데 이 기도의 주제와 핵심 제목이 무엇인지를 1절에 보면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 뒤에 보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핵심 주제가 나와요.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냐면 핵심 주제는 영광이에요.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죠. 피차간에 서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서로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나서 이 기도를 조금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 설명하시는 내용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제게 좋은 아내를 주십시오. 이게 핵심 주제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풀어서 상세하게 설명하죠. 주님, 제게 첫 번째로 성격이 좋은,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믿음이 좋은, 세 번째로 지혜로운 그런 아들을, 그런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풀어서 기도하잖아요.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핵심 주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저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 풀어서 설명하신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잘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내용을 보시면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죠. 성부께서 성자에게 뭔가를 주시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뭘 주셨느냐? 2절 잘 보시면 첫 번째로 주신 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작정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고 그들이 다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일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2절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영생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표현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생은 현재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누리는 겁니다. 영생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일정 부분을 맛봅니다. 그러나 영생이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것, 영생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건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라 미래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생을 맛보고 회복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고 살아갈 때 그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지금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성도들이 누리는 영생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지금도 누리기는 하지만 앞으로 미래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장차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세부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생각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지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계획을 다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자녀를 삼으셨어요. 그럼 도대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가? 내가 잘 모르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걸 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공생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과로 최종적으로 성도들이 마지막에 얻게 될 유익과 열매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세요. 그 맨 마지막 최종적인 성도들이 받아 누리는 은혜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풍성하게, 가장 찬란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맨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땅에서 성도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풍성하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계세요.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오해하지 않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우리가 너무 귀가 닳도록 많이 들어와서 이제는 익숙하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늘 그렇게 듣고 자랐다고요. 세상에 나가서 1등을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월세를 사는 것보다는 건물주가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어디 가서 잘난 사람이 되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나고 대단했을까?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맞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니죠.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생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받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2절에 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은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 그때에도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때에도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그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시고 그때도 주님께서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목격하는 모습으로 행하시는 때는 언제냐면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지금 완전하게 누려지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천국에서 완전하고 풍성하게 찬란하게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고난 당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셨지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끝날지를 알고 계세요. 처음부터 오실 때부터 내가 고난 당하겠습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있음을 내가 바라봅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지금만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 완전하게 베푸실 나의 영광을 나는 신뢰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그 영광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신 것이죠.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들이 이거 잘 적용을 못해서 그렇죠.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된 학생에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학생에게 고3 때 열심히 공부하면, 재수할 때 열심히 공부하면 그 다음에 10년이 편안하다, 20년이 편안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참고 살아가는 사람, 참고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하니까 공부하는 거지, 내 인생이 정말로 편안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면 지금 죽도록 공부해야 돼. 그거를 자각하고 깨닫고 믿고 소망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으면 그 사람은 예외로 칩시다.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 안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그랬어요. 그냥 1등을 못하면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억지로 1등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1등을 못하면 엄마가 막 우시니까 엄마 울지 말라고 공부했지, 내 인생이 편안해지자고 그러자고 공부해 본 적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니까 지금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내하겠다. 사람은 잘 그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과거도 알고 계시고 현재의 모습도 알고 계시고 미래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어요. 네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면 고난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할 것이나,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천하만민이 있는 너에게 복종하는 그런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 약속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을 달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간구하곤 하죠.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영광이 예비되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 영광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2장에 보면 5절부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건 십자가를 지신 이후입니다. 고난을 당하신 이후입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주님의 기도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주제 딱 하나를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약속하신 영광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람들 영생을 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3절을 보시면 부수적인 부연 설명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요한복음 17장을 기록한 사람이 중간에다가 자기 생각을 끼워 넣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만약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저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쭉 써놓다가 중간에 독자들을 배려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참고적으로 부연 설명을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닙니다. 제사 드려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생이다. 주님을 아는 것,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께서 누리실 영광을 나도 함께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 그게 이제 영생을 얻는 거예요. 3절은 부연 설명으로 집어넣어져 있는 말씀이고요. 그 뒤에 다시 4절, 5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설명하시고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주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광 주시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두 번째로 다시 설명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4절, 5절인데요. 4절을 보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만 쭉 나옵니다. 4절,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직분이죠.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 맡겨주신 일, 그것을 제가 이루어서 감당을 해서 순종을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뒤를 잘 보시면 4절 두 번째 줄 잘 보세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도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신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겨주신 일, 직분이 무언가요? 이미 앞에 다 나왔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셨던 사람들, 교회, 성도, 곧 우리들을 예수님께 맡겨주시고 우리들이 영생을 받는 것, 이게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에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고요. 그것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자들, 이 땅에서도 영생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에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그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세상적인 경험, 기대, 생각과 많이 다른 점이죠. 성도들이 이 땅에서 1등을 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들이 생겨나고 영생을 소유한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자꾸만 생겨나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나날이 많아지는 것, 이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또 설명을 하셨어요. 기도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시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 주시는 걸 5절에 보면 이렇게 간구합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그러니까 과거죠.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그러니까 과거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갖고 계셨어요. 5절 두 번째 줄입니다. 지금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는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5절을 보면 과거의 창세 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영광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도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앞에서 2절에서는 미래의 그 영광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은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참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창세 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누렸던 영광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창세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물질 세계가 생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이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세계들만 있을 때, 천사와 마귀만 있을 때,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하기도 전에, 그 이전에 성자께서 성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다고요.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게 해달라. 그 창세 전에 성자께서 누리셨던 영광은 영적인 모든 세계, 영적인 모든 존재들이 성자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성자께 찬양을 했던 그런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지금도 누리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이유는 5절 내용, 지금도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 이 내용이 고민스러운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과연 그걸 영광이라고 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게 과연 주님의 영광입니까? 창세전부터 갖고 계셨던 영광이 나타난 모습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 고민은 사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고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깊이 고민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주님께 복음을 듣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깊이 고민을 하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여지껏 또 너를 영광스럽게 했고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이게 벌써 한참 전에 지나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도 고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이 성육신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임당할 것인데 과연 이것이 영광이 맞는가? 이것이 과연 영광이 맞는가? 근데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너는 영광스럽고 여지껏 또 영광스러웠고 십자가에 달려 죽겠지만 내가 다시 너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확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을 보잖아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육적인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 이런 것들은 영광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는 것, 네가 보지 못하고 있지만,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영광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그 자체로 너는 이미 영광을 받고 있다. 너는 이미 영광스럽다. 근데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기도는 아직 영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이미 영광스러우신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어찌 보면 순서를 역순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역순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앞부분의 2절에서는 미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미래에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4절 5절에서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셨어요. 설명하실 때 과거에도 그랬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걸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현재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미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 전체를 놓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17장 1절부터 5절에 담고 있는 주님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쭉 설명했으니까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정돈해서 전체적인 주제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꼭 생각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문은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실 이렇게 본문을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막 뜯어 고치고 싶은 마음이 막 들죠. 왜 이렇게 역순으로 말씀하시고 막 이렇게 섞어서 말씀하셨을까? 처음부터 1번, 과거에도 영광스럽고 영광을 돌리셨다. 2번, 현재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고 영광스러우시다. 3번, 미래에는 하나님께 완전한 영광을 돌리시고 미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영광을 받으실 거다. 이렇게 쫙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신 건 아니에요. 자, 다시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어찌 보면 이게 가장 단순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주님은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전개하시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뭐 본문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도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만 놓고 보면 공생의 사역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시작하셨죠. 사역하실 때마다 혼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지금 본문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마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모든 삶의 고비고비 순간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를 읽고 있잖아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삶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10살이 될 때, 20살이 될 때, 30살이 될 때, 중학교를 들어갈 때, 고등학교를 들어갈 때, 그리고 대학을 준비할 때, 그리고 취업을 준비할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읽고서 묵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맨날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는 기도 한마디를 안 하는데. 주님은 첫 번째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행동이 기도였다면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을 놓고 주님이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영광이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이제 막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다 아실 거예요. 로마서 5장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성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안을 성도들이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이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장에 가면 이렇게 선포한다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분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이 기도 내용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앞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지금 당장 내 앞에서만 성취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엇 혹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드려야 할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셨죠. 십자가 고난만 놓고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 미래에 하나님께 드릴 영광에 대해서 이 예수님께서 놓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미래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을 주신 것처럼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영광,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던 영광은 어떠하냐? 직분을 다 감당한 이후에,
직분을 다 감당한 이후에 미래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도 결코 이것을 넘어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져 있던 모든 직분을 잘 감당한 이후에, 그냥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분을 다 감당한 이후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영광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고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나 유혹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실히 열심히 노력한 다음에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높여주는 그런 영광을 추구하면, 또 그런 것들을 혹시 받아 누리게 된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거나 유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영광을 받으신 적이 없거든요. 주님께서 받으신 영광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냥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어린 재건이가 한마디만 이야기 된다 그러면 뭐라고 정리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노력해서 한 문장으로 또 어떻게든 쉽게 정리해서 이야기하려면 이렇게 결국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합시다. 우리가 언제까지 밥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고기 반찬을 먹게 해주십시오. 신분이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께 맡겨지는 자가 되고 그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께 영생을 받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비록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기도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잘 보지 못했지만 네가 육신 갖고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너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지금 이곳 천국에서 너를 더욱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귀한 응답 다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